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응답이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니까 집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가고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만남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 자신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현장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의 파수망대의 역할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만남에 안테나 역할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축복의 명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언제 왔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느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튀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이런 현장 25시가 되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 되어지기 바라고 움직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37 전도를 위한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 그러면은 237 전도는 뭐고, 뭔데 그것을 위해서 현장 25가 되어져야 하느냐? 25, 237 전도, 그리고 현장,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한시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서 움직이는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하려면은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놓고 묵상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요, 237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요. 하루 종일 가서 만나서 일하고 먹고 웃고만 했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다.
그거는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요. 행복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는 그것이 237 전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현장 25, 현장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현장이다. 25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24는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런 현장이지만은 25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하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누릴 때에 상대방에게 뭔가가 전달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모든 만남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25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화가 없어지고, 불편한 생각이 없어지고, 두려운 생각,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없어지고, 가장 내 마음에 평안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문제가 하나하나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서 모든 만남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만남이 되어진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만남에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마다 237 전도를 위한 현장 25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행복을 들고 가서 행복을 나누어 주는 현장이 될 것이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내 생각, 내 중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인데, 명절에 어느 곳에 가든지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현장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만 있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그리고 기근으로 쪼달리고 이런 삶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해 놨어요. 해결해 놨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것이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닙니까? 다 회복해 놨는데 나에게는 평안이 없다,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일에 눌렸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니까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는 속에 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25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고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어지는 증거가,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눈에 보여진 게 뭐요? 귀신의 역사와 질병으로 시달리는 현장이 보여졌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문제가 깨끗이 끝나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응답이 명절에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받아야 할 응답이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나에게 주실 응답은 뭘까?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현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붙잡고, 그 다음에 25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파송했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증인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주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거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우리를 장악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하면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어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를 움직이게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지도록 하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요? 전도자의 삶 놓치지 마라. 25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담아놓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보여주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갔는데 귀신의 역사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모든 만남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싸움, 기근 이런 일만 생기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마라. 강단에도 선포된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렇게 선포했는가?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해야 할 사람이 나올 거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 했으니까 그 만남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놓치지 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움직임이 돼야, 그래야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더니만은 여기 와서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여기에,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정의 만남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서 다녀왔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이 100배나 되어지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움직이는 곳마다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을 붙잡는데 완전히 결박되었다는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분명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서 기쁨이 언제 우리에게 배로 커지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확인하면서 받은 응답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포럼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